말씀 볼까요? 봅시다. 신약입니다. 로마서 253쪽이죠. 로마서 253쪽.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부터 봅시다.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부터입니다. 신약 253조 10장 9절부터 한 절씩.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같이 좀 더 봅시다. 더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전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번 주 이렇게 중에 어떤 시가 떠올랐어요. 시가 어떤 시일까요? 다 아시는신데 한번 봅시다. 유명하신데 봅시다. 시작. 누구시죠? 김춘수 씨죠. 유명한 꽃이란 이 시가 이제 자꾸 맴돌아서 이제 메모에 두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무엇에 부과했는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 하죠. 그렇게 했는데 이름을 부르기 전과 부른 후가 뭐가 바뀐 거예요. 같은 꽃인데 바뀐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심취하고 있는 그 세계로 같은 원리인데, 그죠? 부르기 전과 부른 후가 달라지는 세상, 그래죠? 양자에 대해서 안 보이는 세계가 그냥 있는 건데, 그죠? 있잖아요. 이거 뭐라지만 이 양자의 세계라죠. 보이지 않는 미세계인데 이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확률적인 존재고 어디인가 정확히 모른다는 그 위치를 가능성으로만 아는 그 세계가 안 보이는 원자의
그 양자의 세계인데 이것을 실험할 때죠. 전자를 원자의 구성부인 전자, 아주 작은 전자를 총으로 쏘았단 말이에요. 쏘았는데 구멍이 두 개잖아요. 구멍이 두 개면이죠. 두 개인데 이상하게 구멍이 두 개인데 저렇게 많은 뒤에 이 무늬가 되는 줄무늬. 두 개면 되는데 엄청 많은 줄무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딱 본 거예요. 전자총을 쏘면서죠. 딱 관찰을 하니까 그때는 뭐예요? 진짜 두 줄만 딱 나와요. 두 줄만 뒤에. 그지? 안 보일 때는 여러 아래 줄무늬가 많은데 딱 눈을 관찰을 하는 순간 두 줄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몸짓이 꽃이 된 것처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아는죠. 알겠죠? 양자의 세계는요. 입자, 알갱이 위에 알갱이로 하나 통과하는 알갱이면서 뭐예요? 파동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소리처럼 바람처럼 가는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안 보이는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뭐죠? 다 뚫고 있잖아.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진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의 세계라고 하는데 안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두 파동과 입자가 동시에 있는데 그걸 관찰하면은 입자가 되어버리는 세계. 몸짓이 있다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관찰하는 의식하는 순간 꽃이 되어버려요. 지나가는 사람 왔는데 다 사람인데 권사님 부르는 순간 의미가 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안 보이는 세계는 뭔가 이렇게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이게 하나님 만든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계.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양자역학을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주는 우리 인간이 문제지. 이걸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우리 인간이 문제지. 우주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아니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겠어? 개미가 인간을? 그것처럼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예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양자를 가지고 있는 전자 우리가 있잖아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가 결국 양자의 세계를 사는 거거든. 이해를 못하지만 쓰고 있잖아요. 차를 우리가 모는데 차 다 이해합니까?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해를 못하는데 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세계를 다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만든 세계고 또 과학이 발견한 만큼 조금 알 뿐이지 사실은 우리 다 몰라야죠. 그러나 이 세계는 실제해.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게 이제 이 세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몸짓과 꽃이다. 파동과 입자가 있는데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바뀐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봅시다. 봐요. 자, 봅시다. 자, 시작. 온돈이 하나님의 영. 영이 뭐죠? 영을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죠? 이거 성령인데 영인데죠. 우리가 숨, 호흡, 바람, 파동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생기 이런 것이 이제 루아흐란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영은 어쩌면 바람처럼 아까 물결처럼 파동 형태로 이렇게 있으니까 입자라면 하나님이 여기 있고 여기 모이는데 파동처럼 쑥 지나가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 모두에게 다 계시잖아요. 그럼 입자라면 하나의 어떤 딱 물체라면 여기 있으면 끝인데 영이니까 말하면 전부 다 듣잖아요. 이런 파동처럼 이렇게 쑥 존재하는 방식이
조금 이해가 되는, 전부가 아니지만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루아거죠. 우리가 파동처럼 존재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동시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이다. 모두의 안에 계시고 그런 분이 이제 우리가 입자가 아니죠. 어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겠죠. 자, 시작. 이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가죠. 말씀이 임했을 때 빛이 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창조가 생겨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파동이 이렇게 온 세계에 퍼지면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이런 세계가 있고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진동하는, 공명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되고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진동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비치고 파동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둠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이나 혼돈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들을 때 파동이 와서 나도 모르게 뭐가 쑥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봅시다. 그래서 자, 봅시다. 시작. 최초 인간이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소통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 보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만큼 보면은 그 동물 이름을 알아. 짓고 그만큼 탁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이렇게 지음으로써죠. 빛과 차단됨으로써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시 우리 죄로 인해서 한 빛과 차단된 우리 인간이 빛이신 그분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어둠이죠. 어둠이 씻겨나가고 그분의 말씀과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소통이 되고 그분과 어렵게 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해봤지만 치료장 가서 돌을 닦아도 그 골짜기 가서 텐트 치고 촛불 켜놓고 돌을 닦아도 이런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100년 해봐도 못 깨달아. 성경을 보니까 교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야 이런 게 말씀이 있네. 죄인일 때 사랑하신 그분 죄 용서해 준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많아요. 말로 지언죄,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언죄 많아요. 그 어떻게 죄가 너무 내 인생을 갉아먹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를 빌었지만 그게 다 안 나가잖아요. 어둠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믿음으로써 파동이 들어와서 씻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분과 소통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생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누가죠? 말씀을 전해야겠죠. 누가 전해야 되고요. 전파해야 되지. 전파해야 됐지죠. 보내신 바자가 전하고 듣고죠. 듣는 사람가 믿음 반응할 때 이제 생기는 거 믿음이.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속죄양으로서 나를 죽으신, 그 부활하신 걸 오늘 믿고요. 할 때 이 의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냥 의식만 해보죠. 관찰만 해도
바뀌잖아요, 존재가. 내 죄인 된 내가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뭔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존재가. 그리고 더 나가서 시작. 그죠? 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도 의식이지만 입으로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진짜 고백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죠. 그 차원 플러스 입으로 고백할 때 파동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죠? 조용할 수 있지만은 뭐요? 소리를 내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나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안 해주면은 누가 말해야 됩니까? 내가 나게 말해야 돼. 내가 말해야 돼.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읽으면서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내가 나에게 들려주면 저 속으로 할 수 있지만 속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말로 함으로써 이게 들리면 또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책이죠. 성경 볼 때 작은 글씨로 볼 때도 좋지만 뭐예요? 글자가 크면 확 들어오면 압니까? 확 들어와. 그래서 나는 글자 작은 거 볼 때보다 글자 크면 믿음이 더 커져 보이더라고. 그죠? 왜? 두 파상이 크게 들어 보이니까. 속으로 할 수 있지만 입으로 선포할 때, 입으로 기도할 때 내 귀에 들려지니까 뭐예요? 생각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니까 엄청난 파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는 게 자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생각으로 의식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야? 삼중 듣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중 얼마나 좋아요. 다 해야 되죠. 좋은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이죠 1세기의 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신이야 그때죠. 주님이잖아요.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요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그 시대에 말한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게 뭐예요? 목숨을 걸는 거예요. 목숨을. 그죠? 이런 벽에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인을 할 때 이 시인하면 죽일 거야. 그렇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몸만 죽이지 영혼은 지옥에 못 보내잖아. 영혼을 지옥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벽에 놓은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 말 하십시다. 자, 시작. 이렇게 이어진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그거 중요하지 뭐.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이제 있잖아요. 우리 뭐 추석이나 설이나 하죠. 친척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안 믿는 분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뭐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건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참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분이다. 그리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조롱하든 말든 나를 하든 간에 어쨌든 주님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신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 그래서 뭐예요? 나도 뒤에 심판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신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말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좋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죠.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할 때나 읽을 때 들려주고 또 뭐예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으로 한다는 고백으로. 이게 뭐길래?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죠. 황제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렵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야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자, 시작. 말씀을 전파하고죠. 선포하고 전도할 때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야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오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너희를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종일토록 팔을 벌려도 손을 벌려도 믿음으로 반응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요.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때가 지금 당장 믿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시기나게 했으라도 돌이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는 모른다. 지금 전해서 안 믿는다고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아무도 그 때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려운 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자인 걸 아닌 걸 알 수 있느냐?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전해보고 그볼 때 분명히 믿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유일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봅시다. 자, 파동의 세계로 있고 입자의 세계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과연 택했는지 그 사람 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택한 자인가 아닌 자인가 내가 알 수가 없어. 두 개가 다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택해놨더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시작. 야,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미리 정해놓고 선택하시고죠. 때에 불러서 믿게 하는 거지만 그분이 다 하는데 다가 아니에요. 네가 의식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존재하는데 네가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입으로 신하는 이런 너희의 그 믿음 행위를 보고 반응을 통해서 선택과 버린 자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세계가 존재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결정되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그분이 주권자신데 우리 보고 오늘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책임을 주는 것은 내가 선택받았는데 뭐 됐지. 이게 아니고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두 개가 다 가능성의 세계 우리가 보면 그분은 정해놨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의 세계일 뿐인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입으로 신할 때 그분은 두 개의 세계 중에서 하나의 세계로 나를 결정해서
내가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너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게 아까 뭐죠?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지만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되었다. 의미가 되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선택한 자가 있지만 그냥 가면 하나님이나 신이나 그냥 개념이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나에게 그분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권자이신데 우리에게 같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어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이게 만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말씀을 많이 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연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내 아들, 내 딸,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꽃이 의미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존재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배려예요. 자, 하나님이 참 믿음이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 그런 것이. 그래서 자, 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그분이 나를 일정하시고 선택하여서 부르셔서 믿게 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고 나는 그에 반응한 것이라면 그건 나의 철학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의 빛의 그 진동에 파동에 나는 반응하면서 정폭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의지가 아니죠. 그분과 함께 갈 때 나의 믿음은 그분이 끝까지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의미 있는 존재,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런 굉장한 또 친구, 그런 의미 있는 친구 같은 좋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런 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의미 없는 신이나 그게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연인처럼 그런 의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시고 나를 의미 있다고 부르셔서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우주 가운데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연인이시여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버지 장세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그 의미 있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와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합시다. 자손 갑시다. 몇 장이죠? 375 합시다. 375.